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영적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경험의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의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수천 번 읽어도 큰 은혜가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맡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길갈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강바닥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동안 언약궤는 강 한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이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강에 있는 동안에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위대한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을 뵙고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때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되어 있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도 나타나서 안수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인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주님이 와서 나에게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힘들으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는, 하나님 내 곁에서 이루어주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 18절 후반부로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발을 딛고 나오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주민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기도와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우리 수고와 땀은요 헛된 것이나 열매로 맺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나안의 원수들은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그들의 원수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군인들이 소지한 군사 첨단 장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말라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강한 군대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 어떻게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철에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일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듣고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인간들에게는 극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질병,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또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온갖 전쟁이 사람이 금방 해결할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시설들은 무너져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건물은 무너져가고, 아파트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빨리 전쟁을 끝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마치 큰 바다의 한 방울의 물처럼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심판의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는 감정, 또 원리, 원칙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 감정을 빼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뭔가 하나고 기분 나쁘면 이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원칙에 따라서 뭐가 원칙에 따라서 이건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칙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이모션 감정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린 좀 더 묵묵히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다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도 잘 보이려고 그러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우리 아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말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잃지만 모세가 그렇게 큰 위대한 지도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를 주장하며 순종할 때 사탄은 벌벌 떨고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합니다.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무릎을 꿇게 되면 사탄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그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력하신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 통해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원수를 이기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 알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거울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와,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막 야단치지 말아야 되겠죠. 야단쳐도 점잖하게 훈계해야 되겠죠.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거울을 여기서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나는 그래요. 사실 보면 외국에서 보면 자녀들이 있으면요 참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거 할머니가 예배하는 모습을 애들이 봐야 돼요. 아마 우리 시대가 1세대 가면 아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찬송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날마다 있긴 어려울 줄 모르지만 1년에 몇 차례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것이 신앙 교육의 시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